말이에요. 말 습관. 자,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근데 선생님 이제 전선생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본과 교재 관련돼서 이제 성경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쭉 살폈지만 실제로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중요한 주제들, 정말로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말. 전도사님이나 어른들이 볼 때 우리가 말을 예쁘게 안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인정하죠? 자, 저는 말을 아주 예쁘게 잘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에 양말 물고 손 들어보세요. 자, 없죠? 양심이 있어야죠. 그죠? 양심. 자,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은 다 양심이 거리껴지나 봐요. 그죠? 손 내려. 까부지 말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이런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1절 2절에는 너희가 선생님이 될수록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뭐 전도사님 같은 또 선생님들 같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생님은 권위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의 이렇게 선생님이라 표현하면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으로서 권위 있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권위 있게 말하는 것이 마치 로마 황제처럼 내가 법이다. 내가 곧 기준이다. 내 말대로 해! 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내가 높은 사람처럼 내가 기준인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명령해서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 라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 어느 누구도 높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말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말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이 되어 가르치는 건 전도사님 기준이 아니죠?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가르쳐요. 전도사님의 말을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가르치는 것이지 전도사님의 말이 기준이 되어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높은 채 하며 선생님 같이 로마 황제처럼 높은 사람인 것처럼 내 말이 기준이 되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심지어 온전한 사람이 없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중요한 것 3절에 비유가 나와요. 말 따그락 승마 선수들이 달리는 그 말,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에 뭐를 물리죠? 재갈을 물려요. 자, 이 재갈에 물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딱 탔을 때 말이 말을 안 들어서 말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말을 듣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조절하고 천천히 달려, 빨리 달려. 이것 또한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 말에게 재갈을 물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혀로도 우리의 말의 방향과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비유예요. 자, 배가 나와요. 자, 배는 뭘로 조절을 하죠? 지금은 전자식으로 조절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배, 풍랑을 만날지라도 이 배는 작은 키로 조절을 해요. 그죠? 방향을 조절하고
그리고 어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속도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이 작은 키로 배가 가야 될 길을 조절해요. 자, 그렇지만 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전사님이 행주산성에 올라갔더니 작은 불씨, 실수로 아주 작은 불씨 실수로 태운 산불일지라도 감옥을 갑니다 라는 무서운 글씨가 써 있어요. 자, 내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아주 작은 불씨로 큰 산을 태우는 거 우리 뉴스에서 본 적 있나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작은 불씨, 그리고 배에 있는 키, 말의 재갈, 뭐를 비유했을까요? 우리의 바로 혀를 비유했어요. 네, 말. 자, 그렇다면 이 혀, 바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봅시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 말, 혀는 누가 이용하는 줄 알아요? 바로 사탄이 이용해요. 불의의 세계라 라는 것은 악한 불의를 얘기해요. 악한 불의의 세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는 이 말을 이용해요. 여러분이 쓰는 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 그 말을 이용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말의 엄청난 파급 효과, 엄청난 파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내 말, 우리의 이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마귀, 사탄이 좋아한대요. 사탄이 주장하는 모든 악한 불의의 세계래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며 사용하는 게 여러분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 때문에 날마다 학교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쵸? 날마다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어른이 뭐라고 소리쳤다고 그 말 때문에 엄청 심통을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냈어요. 그죠? 자,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우리는 반대로 이 말 때문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요. 그런 적 있나요? 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은 적 있나요? 그게 더 오히려 없죠? 요한이가 없대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요한이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다 뒤돌아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말이 되는 힘이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각자의 책임이 커요. 누군가에게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잘못 행동하고 있어요. 이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댓글 하나 잘못 달아서 연예인들은 자살도 해요. 알고 있나요? 네, 누군가는 댓글 하나, 페이스북, 여러 가지 인스타 댓글 하나 잘못 달고 댓글이 막 잘못된 댓글로 시작돼서 부정적인 댓글을 달면 누군가 우울증, 연예인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걸 보게 돼요. 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말, 혀로 이용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마귀요. 불의의 세계 가운데 그래, 잘한다, 죽여, 더해, 잘하고 있어, 그렇게 죽이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는 거야. 야, 너 잘하고 있다, 역시 역시 너 대단해 라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과, 자,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할 때 사탄은 기뻐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불의의 세계 가운데 잘 쓰임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7절에 보면 사람이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바다의 생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길을 들이지만 딱 한 가지 길을 못 들이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혀예요. 자, 그래서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 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나의 시기와 질투로 내가 연예인 혹은 우리 반 누군가의 인스타에 부정적인 댓글 하나 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되고 악이 돼요. 이게 말의 엄청난 무서운 힘이에요. 자, 우린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계속 너무 열심히 실천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하나님은 비유를 해요. 우리가 이 말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도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그쵸? 그런데 뒤돌아서서 교육관에 가서 학교에 가서 가정에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욕을 해요. 아, 장난이에요, 농담이에요 하면서 욕을 해요. 자, 우리 큰 형아, 언니, 오빠들은 농담으로 장난으로 상처 안 받으면서 한다 하지만 어린 동생들은 가슴에 박혀요. 그리고 머리에 맴돌아요. 혼자 앞에 보세요. 어린 동생들은 언니 오빠들이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이 더러운 말 때문에 머리에 남아있어요. 가슴에 박혀있어요. 그리고 충격 알지도 못하는 뜻을 동생들은 머릿속에 맴돌아요. 알지도 못하는 나쁘고 더러운 말을 따라하게 돼요. 자,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은 장난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농담 같은 욕들이, 농담 같은 더러운 말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네, 아주 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계속 할 거예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에 쟤는 정말 그런 요즘 우리는 쉽게 하는 그런 은어 같은 그런 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 라고 생각되는 친구 있나요? 손꼽아 보기 물론 어렵죠? 그런 친구 있나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뭔가 다를 거예요.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런 친구들은 친구들의 유행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휩쓸리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요. 어느 때는 그 친구를 보면 그런 친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길, 소신 있고 친구들이 유행하는 그 말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장난으로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농담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악영향을 끼치고 악한 불의를 일으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말은 악이고 여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독이 가득하대요. 그러니 농담 삼아 하는 그런 말도 농담 삼아 하는 욕설과 은어들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선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한 입으로. 자, 샘물을 비교해요. 약수터 가본 적 있나요? 약수터에 가면 어른들이 와, 이거 약수터 물맛 너무 좋아, 먹어봐 하고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약수터 물이 깨끗하고 맑고 물맛이 달콤한 물맛이 아니라 쓴맛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약수터는 더 이상 약수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구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반대로 악한 말을 해요.
가능한가요?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전도사님도 부끄러운 게 많아요. 어른들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 많아요.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밖에서 여러분처럼 순간 화가 나서 나쁜 말도 한 적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자고요. 자, 이 말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을까요? 마술 지팡이, 요술 지팡이? 해리포터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저를 먹게 했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와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말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 반대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곧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악을 내뿜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말을 내뿜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그 말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 교회 다니는데 근데 말을 저렇게 해? 제 교회 다니는데 역시 말하는 게 좀 틀려. 자,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죠?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죠? 역시 교회를 다녀? 쟤는 말하는 게 좀 틀려. 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꼭 인정은 못 받을지라도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라는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 습관에 승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가 맺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혀져야 돼요. 사과나무에 엉뚱한 열매가 맺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썩은 열매가 맺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나무로서 아름다운 말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자고 전도사님이 꼭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농담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부터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말, 힘이 되는 말, 소망이 되는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오히려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할게요.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모두 다 이제 말 습관을 고쳐서 예쁜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힘을 주는 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 생명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친구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살리는 말,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 그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소속,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연습합시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로써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악한 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님 슬퍼하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한 인간으로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고 장난으로 희덕거리는 말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힘을 주는 말, 그렇게 살릴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받은 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상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